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공회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큰 소리로 같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선교 침례교회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들으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이 아주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복 받으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이 정말 이 은혜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주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다니게 하신 거예요.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 이 정말 침례교회 이렇게 정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성서적이고 모범적인 교회가 없어요. 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침례교회 목사된 지 한 이제 20몇 년 됐는데, 예, 젊을 때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좀 나이 먹으니까 이 침례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침례교회 다니는 거 이거 정말 복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요새 하도 이상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저께 우리 이분호 간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그런 교회들은 교회 간판을 내려버리고 차라리 사탄 집단 뭐 이렇게 쓰든지 뭐 그런 데들이 교회 간판 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장로교 특히 그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새 왜 바쁜가 했더니 바쁜 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달에도 타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4분이 침례교회 들어오겠다고 가입 서류를 냈어요. 그런데 이번 3월에도 5분이 가입 서류를 냈어요. 그래서 그분들 모든 거 인터뷰하고 서류 이상 없나 확인하고 왜 침례교회 오려고 확인하나,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이상이 없나 있나 그런 거 확인하려고 제가 뭐 그분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느라고 좀 많이 바빴는데, 한결같이 왜 그 침례교회 오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자기 지금 있는 교단이 이게 아주 그냥 비성서적이고 아주 못된 교단이라고 자기 침례교회 와갖고 성서적이고 정통적인 교단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겠다고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이 여기서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바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참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첫째 침례교회 다니는 게 복 받은 거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게 큰 복 받은 거예요. 아멘. 교회가 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세잔해지는 그런 교회도 있고, 뭔가 그냥 다 굳어져 가지고서 변화를 싫어하는 교회들도 있고, 말씀을 또 이상하게 가는 교회들도 있는데, 참 우리 교회는 항상 그냥 생기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넘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축이 더 있어요. 그 축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3가지 축이 있는데, 그 축이 첫째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 두 번째는 뭐예요? 축. 두 번째는 가정이라는 축이 있어요. 가정. 그렇죠? 세 번째는 사회. 이 3가지의 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생활을 잘해야 돼요. 가정생활. 가정생활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잘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지. 뭐 교회생활 잘해야지. 교회는 그냥 깨떡같이 다니고
가정에서 좋은 사람,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그냥 막 열심히 다니는데 사회에서는 이상한 사람 되면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모순이 있어요. 무슨 모순이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집과 교회에서만 신앙을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집, 집과 교회. 막 여기만 왔다 갔다 맨날 바빠. 그러면 이거 좋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에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거를 자기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딱 교회만 나가면 자기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일치가 안 돼요. 정체성을 상실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회사의 부회장인데, 대기업 부회장인데, 그 대기업의 부회장이 한 10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부회장은 아주 정말 부하들이, 부회장이 내 방으로 와! 그러면 이 부하 직원들이 벌벌벌 떤대요. 이렇게 상무, 전무, 막 이사 이런 사람들도 아주 대기업에서 상무, 전무, 이사면 정말 끝발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분대로 주면 별 다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회장이 앉아갖고 마음에 안 들면 재떨이 집어던지고 욕하고 막 그러는 부회장이 있더래요. 여러분, 아주 대기업, 국내 한국이 한 5번째 안으로 들어가는 대기업의 부회장이면 막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욕하고 재떨이 집어던지고 막 그냥 막 그런 살벌한 부회장이 있는데, 하루는 이 어떤 분이 이제 그분 아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은 우리 회사 부회장님인데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놈이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분요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이에요. 그거든. 교회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이 사회에서는 그냥 재떨이 집어던지고 욕하고 막 그냥 좋아지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으면 좋다고 하는데 뭔가가 좀 정체성이 잃어버리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이상하죠. 또 실제로 LA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은혜 받고 복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요 LA에서 이 사람이 이제 주님을 좋아했나 봐요. 주님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주님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집에서 좀 한잔 마시든지 뭐 마시라는 걸 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설교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래서 또 그냥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술집에 가서 이제 막 술을 마시는데 술집 가면 꼭 누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오빠 그러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또 이제 한 잔 더 마셔, 2잔 더 마셔. 그러니까 너 이쁘다 그러면서 이제 막 희롱도 하고 막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 그 교회는 다니는 사람인데 그 옆에 있는 그 친구가 김 집사 너 이제 예배만 참석하지 말고 구역예배도 좀 참석해. 구역예배. 그러니까 알았어 구역예배 갈게 해서 구역예배를 딱 갔더니 그 여자가 부역장이더래. 오빠 하던 그 여자가 술 한 잔 더 팔려고 막 그래서 너 이쁘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여자가 구역장이. 둘 다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얼마나. 그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저도 실수할 수도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사람한테도 안 했는데, 제가 저기 달라스에서 이렇게 공항에서 저기 이제 내려가지고 화장실을 갔다가 짐을 누가 가져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깜빡했어요. 근데 가져가지 않는데 제 짐 누가 가져가겠어요. 이제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것 같아가지고 짐이 저도 이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소변을 이렇게 보고서 화장실로 나오는데 짐 있는 데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빨리 가다 보니까 갔어요. 그리고서 몰랐어. 그래갖고 LA 공항에서 화장실에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그때까지 지퍼를 안 올렸더니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민망하던지.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실수하다 보면 민망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상황이 다른 민망함이잖아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와 가정과 교회에서 이게 세 축이 좀 밸런스가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건전하고 좋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사회에서도 예수 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첫째, 사회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면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신앙적인 면. 그럴 때는 단호해야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신앙적인 면은 단호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손해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단호해야 돼요. 단호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같은 세상에 살면서 섞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혼합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적인 혼합을 자꾸 요구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초창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예수 믿어도 좋다. 그런데 황제에게 절하고 예수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황제에게 절할 수 없다. 오직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400년, 500년 동안에 땅굴에서도 살았어요. 카타콤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혼합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그래서 완강하게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사 참배를 예배당에 이렇게 신사를 모셔놓고 신사 참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너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괜찮다. 너네 예배 드리고 얼마든지 찬송 부르고 설교해라. 그런데 신사한테 먼저 절해라. 그러면 허락해 줄게.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했어요. 일본 순사들이 가장 악랄하게 생각하는 저놈들은 악랄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이제 둘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침례교회. 침례교회는 아예 교단 폐쇄. 침례교라는 이름 자체를 쓰면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완강하게 저하고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다른 교단이 있습니다만 부산 쪽에 있는 어떤 교단이죠. 잘 아시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세상은 혼합을 요구해요. 신앙의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이렇게 좀 어울리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배 드려라. 그럼 되지 않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는 예배 드려야 되잖아. 너는 교회 나와. 너는 교회. 그런데 주일에 너는 교회 나오는데 너네 가게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종업원 써.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 방해하고 그 사람은 교회 나가는 거 방해하고 나는 교회 나가요. 자꾸 이제 어떤 혼합이 일어나는 게 신앙적인 혼합. 어떤 교회는 예수 믿은 지 한 석 달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석 달 되고 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제 가게 문 닫고 교회 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그랬더니 예. 아니 어떻게 예수 믿은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가게 문 닫고 교회로 오려고 해요? 그랬더니 제가 가게 문 열면 그 사람 교회 못 가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가게냐면 이런 저기 마켓이에요. 마켓. 그러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돼요. 수익이. 근데 그거 문 닫고 난 교회 오겠다. 예수 믿은 지 3개월.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과 제가 단호한 구석이 딱 한 군데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신앙적인 면은 단호해야 돼요. 이거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계속 타협하고 계속 물러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앙적인 면은 딱 단호하세요. 여기서는 나는 끝이다. 나는 후퇴하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우스갯소리 비슷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간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군대가 얼마나 배고파요. 그렇죠? 그냥 막 먹고 나서 한 3분만 있으면 배고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숟갈 놓자마자 배고파요. 근데 딱 이제 훈련소에 가갖고 식사 시작!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밥을 막 2분 날 퍼먹어야 되는데 식사 시작!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을 땄더니 밥 반이 없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제 밥 반 없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속으로만 기도하고 밥 먹는다. 그거 아니에요. 반 없어지면 어때? 까짓 거. 죽으라면 죽지.
하고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과요, 제가 내가 지금 누군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뭘 믿고 사는 건가, 이거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는 난 타협하지 않는다. 난 죽어도 이건 타협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게 딱 결정이 돼야 돼. 네. 딱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야지. 이거 뭐 얘네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네. 그거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네. 신앙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목숨 내놔보겠다. 이 자세가 되어야 하나님도 내가 너를 주시해 보겠다,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습관 다 바꿔버려. 신앙에는 단호함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과 비신앙적인 면에서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딱 자르고 결단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요. 근데 다니엘하고 그 왕족의 귀족의 이 어떤 그 신분 지체 높은 그런 젊은 청년들이 왕궁 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바벨론식으로 양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 앞에 드렸던 그런 고기나 맛있는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이제 바벨론 왕궁에 쓸만한 인재들로 그렇게 동화작용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그 인재로 이제 성장되기를 그 왕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바벨론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적으로 절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여기에 동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당신으로부터 교육받는 건 내가 받겠지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나는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산수 배우고 수학, 뭐 과학 배우고 물리 배우고 뭐 의학 배우고 하는 건 난 배우겠다. 그러나 내가 그런 걸 배운다고 해서 내가 나의 신앙까지 포기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딱 결심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구미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이거는 안 먹겠습니다 하고 딱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훨씬 지성과 미모와 체력과 체격과 모든 것이 뛰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내 손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蒙묘를 깨달아 알았다라. 여러분, 신앙적으로 딱 단호한 결정을 하면 손해날 것 같으죠?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신앙적인 단호함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뭉퉁뭉퉁하게 넘어가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힘들죠. 정말 결단하면 하나님 쉽게 경험할 수 있어요. 쉽게. 제가 지지난주에 휴산에 가서 몰랐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생짜배기 예수 믿는,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 완전히 생짜배기들을 거기에는 한 2달 정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그러면 한 이제 7주나 이때쯤 돼서 그때부터 40분을 기도를 시켜요. 40분. 방에 이렇게 모아놓고, 그러니까 2달 전에 교회 온 사람들 오세요 해갖고 그 사람들을 방에 모아놓고 40분을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좀 겁이 났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예수 믿은 지 2달밖에 안 된 사람들을 방에다 모아놓고 40분을 기도를 시키면 저 사람들이 반감 갖지 않을까, 이상한 거 얘기 않을까.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 2달밖에 안 됐는데 40분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한 거야.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고, 어떤 사람은 병도 낫고. 그러니까 2달밖에 안 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아프다고 그러면 기도해 주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몇 가지 약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좀 너무 신사적이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느슨하게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신앙은 처음부터 단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남자 여자 연애하는 거하고. 저 여자 좋으면 죽게 살게 따라가는 거지 뭐 어쩔 거야. 그리고 딴 여자 안 쳐다보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예수 믿는 게 좋으면 죽게 살게 하고 그냥 단호해야 돼. 사회에서 아무리 뭐 다른 유혹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단호해야 돼요. 예.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아무리 사회생활 뭐 바쁘고 어쩌고 내 환경이 안 좋아요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맡기세요. 손에 나면 나고 망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실패하면 실패하고 그냥 딱 맡겨버리고 신앙적인 면에서는 단호하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럼 태도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태도. 신앙의 태도에서는 빛된 삶과 봉사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는 딱 단호하다고 인상까지 단호하게 무슨 전쟁터 나가는 병사처럼 아니면 무슨 뭐 일본 순사 테러하러 나가는 무슨 안중근 의사처럼 그렇게 얼굴까지 맨날 단호하게 살지 말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연하고 단호해야 되지만 우리의 얼굴과 태도와 이런 거에 있어서는 항상 빛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태도로 살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타협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외골수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자리를 피하고 악에 대해서는 날카로우나 우리 얼굴과 태도와 손길에 있어서는 항상 봉사가 습관화되어 있어야 되고 섬기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되고 얼굴은 그냥 막 웃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이쁘잖아요, 그렇죠? 안 이뻐요? 네. 이따가 제가 밥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회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느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좀 경직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경직될 수밖에 없죠. 신앙적인 면은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도저히 타협 없어요. 그런데 그 자세까지 경직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뭐를 하라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정직하고 저 사람들은 덕이 있고 저 사람들은 선을 이룰 줄 아는 거야.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오니까 복덩이가 왔구나. 막 이래야 되지.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을 들어오면 아주 힘들어 죽겠어. 골치 아파 죽겠어. 말은 안 들어 처먹고 그리고 그냥 돈은 떼먹고 아이고 그러면서 기도는 열심히 한대. 이런 소문나면 안 돼. 저 사람들은 더 헌신적이고 저 사람들은 더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모범적이다.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한국 갔을 때 김밥을 먹고 싶어갖고 동네가 어디 김밥집 가서 김밥 먹자 동생. 그랬더니 동생이 형 잘하는 집 김밥집 있대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야 이거 한국에 그 재료 이상한 데 쓰는 데 많다는데 그러는데 여기 이상한 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형 여기는 괜찮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여호와의 증인 하는 집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 하는 김밥집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막 마음에 찔림이 오지 않아요. 찔림이 오게 찔림. 야 이거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 하는 집이면 괜찮다는 게 소문이 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김밥집 괜찮아요 이런 소문이 좀 나야 돼요. 정말 찔림이 와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샬롬 선교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맡겨놔도 괜찮고 믿을만하고 섬기려고 하고 덕이 있고, 저 사람들은 손해가 나도 약속하면 끝까지 안 믿구나. 저 사람들은 괜찮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기본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밟히면 안 돼요. 밟히면. 마찬가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개독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국 사람들 큰일 났다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런다고 막 그러면서 이 나쁜 놈들 기독교를 그렇게 말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시오. 흥분하지 말고 들어보시오. 개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랬더니 개는 주인 잘 지키고 도둑놈 오면 멍멍멍 불고, 그리고 주인한테 꼬리 잘 치고 그런 게 개 아니요? 그랬더니 맞다고. 아니 그러니까 기독교가 불의에 대해서는 멍멍멍멍 짖고 하나님 영광 들으는데 꼬리에 살살살살 치고 자기 집 잘 지키고, 근데 교회가 그거 못하니까 그거 잘하라고 개, 독도 영어로 개, 그러니까 사명을 깨닫게 하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준 건데 그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듣고 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못하면 사람에게 밟히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들어가서 밟히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워주십니다. 그래, 네가 날 이용해 먹으려면 이용해 먹어. 난 그래도 신앙은 올곧게 태도는 섬기려고 한다 하고 그냥 손해나는 거 감수하고 어려운 거 감수하고 힘든 거 감수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옛날에 저희 작은아버지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 전혀 안 믿는 분이 야 무조건 베풀고 무조건 그렇게 하느냐, 그게 다 덕이 쌓여서 나중에 그거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작은아버지 그거 누가 받아놨다가 누가 어디다가 쌓아놨다가 그거 누가 줘요? 그랬더니 그거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냥 다 베풀고는 쌓여놨다가 나중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받아놨다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네 예수 믿는 것들은 그렇게 말하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베풀고 이렇게 하면 쌓아놨다가 나중에 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을 더 잘해야지.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는 난 빛된 삶을 살고 봉사 섬기는 삶을 살겠다. 이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게 기본이 되어야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은 버스를 타는데 항상 서 있어요. 그래서 왜 자리 있는데 서 있어요?
내가 안 주면 다른 사람 못 앉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좀 더 얘기해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자리 없을 때 앉았다가 사람 일어나면 되잖아요. 아니 그냥 서 있을래. 그러다 보면요 안 일어나고 싶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개똥이 엄마 예수 믿을 때 절대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 알았지? 네,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 보고 예수 믿어. 알았지?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지금? 성경에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라고. 뭔 소리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네. 우리 샬롬 선교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롤 모델들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그 사람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을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세요. 아멘. 네. 근데 우리 목사님은 실수가 좀 많으니까 가끔씩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계속 훈련을 해야 돼. 훈련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안락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안 되니까 이것으로 훈련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잘 훈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밖에 나가서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뭐 할 거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첫째는 신앙의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회에서 단호해야 된다고요. 괜찮아 이거 한번 해봐. 아니야 나는 안 해. 예수 믿으니까. 딱 단호해야 돼. 그러나 태도에 있어서 항상 빗된 태도, 섬김의 태도, 봉사의 태도, 이게 몸에 배있어요.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사회에서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명적인 면, 사명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사회가 복음 전파의 장소예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복음 전파의 장소이다. 어떤 장소라고요? 복음 전파의 장소예요. 세상은 양분으로 이렇게 구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한번 구분해 볼까요? 남자, 여자. 그렇죠? 남자, 여자. 이렇게 딱 구분하는 게 있어요. 남자, 여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딱 구분돼요. 또 여러분 예민하게 한번 구분해 볼까요? 예, 제가 어느 교회에서 가서 그 교회 교인들이 한 1000명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반은 학교 다닐 때 중간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그랬더니 막 쳐다봐요. 맞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맞죠? 그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단이나. 특별히 이상한 동네 말고 저 대전의 대덕구라든지 서울 관악어디 이런 데 빼놓고 그냥 표본 집단 아무 데나 뽑아봐요. 여러분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고요. 반씩 딱 돼 있어요. 근데 세상에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딱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관점은 저 사람 예수 믿나 예수 안 믿나 이것만 관점 가지면 돼요. 항상 우리의 관점이 그걸로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 믿나 예수 안 믿나 저 사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까? 어떻게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올까? 여러분과 저는 사회생활 하는 것이 하나의 씩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사명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마음이 바뀌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저 사람을 신해서 내가 유익을 볼까 유익을 안 볼까? 여러분과 제가요, 사명이 없어지면 꼭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버림받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인생 살던 사람들은요, 항상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복음 전파하는 장소다. 이걸 꼭 깨닫고 사명을 알아야 돼요. 이곳에 저 사람 만나는 사람은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사회는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증거하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장소이다, 이런 걸 깨닫고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명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 이 사명을 꼭 간직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는 가서 복음 증거해라요. 이 사회를 살면서 복음 증거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고 보증한 거예요. 그러면 아유,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그런 거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안수입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에게 뭐 난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어떻게 내가 복음 증거하란 말이야. 사회생활할 때 예수 믿는 것도 숨기고 싶은데 안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주셨는지 아세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바로 그 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는데 저 예수님 진짜 맞아? 아니지 않아? 저 유령하냐? 저 의심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봤던 그 사람도 속에서 의심을 했는데, 그 의심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 증거하고 제자 삼고 그렇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당신 일어나 보시오. 당신 지금 예수 안 믿고 내 말 안 들으면 한 발짝 움직이면 당신 다리 부러져. 알았어? 이시미라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지하철에다 십자가 큰 거 갖다 놓고 딱 엉성 붙게 딱 있어놓고 예수 천국 불신이여 믿어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불쾌해요. 불쾌해요. 저도 불쾌해요. 그런 사람들 만나요. 마켓에서 확성기 들어놓고 딱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그리고서 싹 들어갔더니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아이 그래 저거 선지자이고 저기 다 그러고 들어갔지만 얼마나 승질나. 지가 내가 똑바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런 거 전도 아니에요. 물론 전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아직 그렇게 교회를 몇 년 다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 믿는 마음도 깊게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의심도 있어요. 솔직히 아직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신약이 뭔지 구약이 뭔지 약방에서 파는 뭐 감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성경 얘기하라고 그러면 잘 몰라요. 저. 근데 그냥 믿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모르겠다는데 보니까 교회는 꼬박꼬박 나가고, 사람을 보니까 죽을 쓰면 이거 죽이에요 드세요 하고 죽을 갖고 와. 그럼 먹을 때 뭐라고 그래? 아 이거 죽이네 그러면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았죠. 네. 차라리 보니까 자기를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부탁이 하면 제가 들어줄게요 하고 그리고 항상 웃고, 어려운 거 있으면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근데 보니까 신앙적으로 자기도 잘 모르는데, 아니 모르는 사람이 저 정도면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잘할까 싶어서, 당연히 나는 교회가 어디요? 아예 작은 선교교회 다니죠. 그래요? 뭐 내가 가볼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복음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세 가지 축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예요. 교회에서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티내지 마세요. 사회에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사회에서 예수 잘 믿는 것은 첫째 뭐예요? 신앙인 면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돼요. 여기 타협하지 마세요. 그런데 태도에 있어서는 부드럽고 섬기고 빛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요 상황 속에 반드시 우리의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 믿게 하겠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겠다. 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 요 자세로 사회생활을 하면 여러분과 저 속에 이 사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사회가 귀중한 장이에요. 귀중한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혼자 사업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혼자 이렇게 직장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이렇게 어렵게 이민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체험하는 것이 사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교회만 와서 이걸 체험하려고 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회가 더 좋아야 돼. 사회가. 이거 사회에서 사람들 만나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나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것을 막 경험하는 장소야, 사회가. 이 사회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는 일주일에 딱 한 번이면 돼요. 더 이상 뭐 예배드릴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세 가지. 교회에서는 세 가지. 어떻게 보면 또 그렇다고 제가 나중에 또 다른 예배 또 막 이렇게 디자인하고 그러면 목사님 전에는 그런 얘기 했는데, 근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교회에서는 세 가지 하면 돼요. 첫째, 예배. 그 다음에 훈련. 예배 한 번, 훈련 한 번, 봉사 한 번 하고 교회에서는 땡. 나머지는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어디를 갖고 가야 되냐면 사회에 갖고 나가야 돼요, 사회. 아멘. 그래서 사회에서 여러분 신앙 하나님 섬기면서 사회에서 예배드리고, 사회에서 섬기고, 사회에서 훈련하고, 이런 일이 일주일 내내 반복되는 일이 있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드리고, 여기서 신앙훈련 더 하고, 여기서 섬기는 훈련 더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대다수의 삶을 사회에서 살잖아요. 그런 사회생활 잘하면서 사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 체험하고, 사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큰 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회에서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될게,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야. 알았어? 사회생활 열심히 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회생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